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제목은 희락산으로의 여행이 제목인데요. 그 희락산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시험이 부딪혀 옵니다. 근데 유혹이 부딪혀 오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고 또 미혹되기 쉽고 끌려가기 쉬운 그러한 유혹과 시험인데,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사람들이 이미 순례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순례길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두 주 전이라서 생각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례 여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렇게 너무 기억을 잘 하는 사람보다는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기억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저거 들은 얘기 또 하네. 이러고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나고요.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걸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었죠. 허영의 도시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 신의와 또 페이플하고 크리스찬 기독교가 그 허영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벌써 뭐가 달라요? 옷차림새가 다르다 그랬죠. 옷차림새가 가치관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생기고 결국은 허영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정직하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또 신의에 의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거부 반응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알아듣기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혼잡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잡아가죠. 잡아가서 결국 재판을 하는데 크리스찬은 나중에 풀려났지만 신의는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허영의 도시를 크리스찬이 혼자 떠나오는데 누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온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호프, 소망이에요. 이 사람은 그 허영의 도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따라 만나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제 이 순례길을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나도 이 순례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허영의 도시에서 당신과 당신의 친구 신의가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고 신의가 순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당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기를 원하고 당신이 가진 그곳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 버년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순례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 핍박과 또한 고난이 부딪혀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잘 극복해 나갈 때에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또 새로운 도전, 그리고 삶의 목표를 찾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존 버년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동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은 소망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소망이 같이 크리스찬과 동행하게 되는데,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동행하던 신의를 잃어버리고 신의가 순교를 당하고 그 외로움과 또 고통과 두려움 속에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온 이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의 역경,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뭐 기독교를 무슨 독교라고 그러면서 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별일 없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 없네, 이런 얘기, 오히려 더 비양심적이네,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비난에 밑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뭐 나쁜 짓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비난할 대상은 아닌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비난을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진실되고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 악이 흥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끌리고 정말 참 사랑을 느껴보기 힘든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이 모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한 더해 주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베푸는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이것이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영의 도시에서 이 소망이 따라 나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소망을 통해서 또한 크리스찬에게 순례길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동행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며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죠. 4월 16일이 부활, 이제 2주일만 있으면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교회 역사는 이 부활주일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발을 디뎠어요. 부활절입니다. 그 척박한 우리 그 당시 조선 땅에 생명의 빛이고 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발디뎠어요. 거기에 빛과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05년 4월 23일 부활주일에 개성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개성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활절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교의 시작과 아울러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가 하면 1940년 3월 24일 부활주일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영광스러운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일제와 그 일제에 편승한 교권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평양의 이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1936년에 부임을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변함없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에 보면은 평안남도 경찰부장 세토 도이치가 평양 노회장 최지화를 사주해서 산정현 교회 폐쇄 사업을 진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1939년 12월 19일 결국 주기철 목사가 투옥되어 있는 동안 세토 도이치는 평양 노회로 하여금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시키고 현하설 선교사를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주기철 목사와 산정현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 공작을 단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40년 3월 24일 부활주일 아침에 평양노회의 결정
결정은 이 산정원 교회, 산정의 교회 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노회로부터 산정의 교회 처리를 위임 맡은 전권위원장 장운경이 위원 8명을 대동하고 금반 형편에 의하여 당분간 산정의 교회 집회를 정지함이라는 경고장을 가지고 산정의 교회에 와서 그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산정현 교회가 일제에 편승하는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신사참배에 합의를 하고 그 신사참배에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컴프로마이즈가 있었냐면 그것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 위를 판자떼기에 박은 그 못 판자떼기 위를 피 흘리면서 걸어가며 불렀던 그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이 좋은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선 두고두고 참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순례 여정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작고 큰 일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 중심적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사랑을 베풀며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비록 때로 고난이 부딪혀오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이 되고 때로 의심과 두려움에 떨던 형제 자매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마구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론을 따라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마구 짓밟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 모습으로 혹이라도 흔들렸던 주변의 다른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며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망과 함께 둘이 동행하니까 참 훨씬 위로가 되고 힘이 됐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심을 만나면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사심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다 가짜 신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주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논리가 분명한 사람 같은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은 그 모든 얘기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심과 더불어서 만나는 이 모든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 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거기 몇 사람이죠? 전한경, 이게 또 롤드 경 호칭으로 되어 있는데 귀족이란 말이죠. 롤드 턴어바우트.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리해지게 되면은 이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믿음이라고 붙들고 나아가다가 어려워지게 되면 쉽게 돌아서는 사람. 턴어바우트, 롤드 턴어바웃이에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죠. 조금 시험과 또 시련이 부딪히게 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서고 공동체에서 다시 돌아서고 늘 자기의 편안한 것,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은 기회주의경이 있습니다. The Lord Time Server, 기회주의경. 뭐 말하는 기회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교원경이라고 했어요. Fair Speech, 말을 썩 잘하는 거예요. 말은 아주 이제 그럴싸하게 다 잘하는데 절대로 삶이 따르지 않는, 삶은 다 자기 중심. 말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페어하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걸 다 챙기는 사람이에요. 또 구변, 뭐 말 안 해도 참 구변술이 있는 사람이죠. 이중인격자, 두어 페이스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 보이는 그 모습과 신앙, 크리스천들과 같이 있을 때의 모습과 다릅니다. 위선적인 것이죠. 위선적이죠.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 카멜레온 같은 그런 일구위원한, 말을 했다가도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은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이름은 다 특색 있게 지어놨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다 자기 중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사심신앙하고 그 신의와 또 크리스천이 순례자가 보여주고 있는 순교신앙하고 차이가 이렇게 대화에서 비교가 됩니다. 사심신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 풍조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 그거는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세상 풍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들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고 싶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또 두 번째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양과 그 패션, 유행을 갖출 때에 더욱 매력적이 된다.
더 이성적이고 또 이론적인 거, 교양이 있고 또 시대에 걸맞는 그 패션, 양식을 갖추고 할 때에 종교는 더 매력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사심신앙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호사를 누리며 박수를 받는 종교 생활이야말로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심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교회가 지금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어긋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한 지붕 밑에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나간다고 어딜 갈 거냐?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사심신앙. 우리만 안 그러면 되지. 편안하게 신앙하자. 거슬릴 필요는 뭐 있느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순교신앙은 어떤 것이냐? 순례자가 가는 이 순교신앙은 세상의 풍조와 물결을 거슬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풍조와 물결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순례자고 순교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가 부는 그 세상의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편안하게 바람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순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바람을 등지고 편안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유랑자입니다. 유랑자이지 순례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걸어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 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바람이 부딪혀오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슬러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바람이 분다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걸 잘 분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를 위한, 참된 거룩한 삶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 중심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세상 풍조가 이러니까 이럴 때는 그저 말없이 따라가 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편안한 것이고. 그럼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예요. 언제든지 내게 편안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길이 되어버리구만. 그런데 이게 순례길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참 여러 과정을 지나온 후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생겨나는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뜨거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는 신앙이 좀 안일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편안한 것을 찾게 되고 이제는 교리도 얘기할 수 있고 적당히 지혜롭게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이 순례자에게 부딪혀오는 유혹입니다.
자, 이제 사심이 이렇게 이 크리스천이랑 소망이 아주 단호하게 그 사심이 하는 얘기를 반박하니까 뒤로 쳐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박을 하니까 점점 뒤로 쳐지는데 그 뒤에 따라붙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재밌어요. 물욕, 애금. 애금은 뭘까요?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두쇠. 이 셋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욕은 얘기를 하는 것을 다 가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물질 축복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 애금은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돈의 욕심이 커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구두쇠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다 있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예요. 모으고 또 모으고 그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모으고 세고 또 모으고 또 세고. 어린 왕자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으셨을 텐데 거기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계속 돈 세는 사람. 자, 이게 사심하고 이 세 사람이 친구예요. 어떤 면에서 친구예요? 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 세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가치관이 다르니까 결국은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요. 크리스찬하고 또 소망이 이 세 사람들을 떼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에 갈등만 일으키고 순례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도 동행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 여정에 모두가 다 좋은 동행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에 적을 두고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분리해서 이와 같이 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 돼서 교회 일도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를 알아주는 거, 자기가 높임받기 원하는 거,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 공로가 인정되고 이런 사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존 번연이 이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단호하게 그 가치관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도전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동행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나 하면 데마를 만나요. 데마가 누구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데마가
무엇으로 잘 알려진 사람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에도 동참하고 바울의 선교에 동행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그게 데마입니다. 근데 조한 번연이 이 스토리에서 그 데마를 등장을 시켜요. 그 데마가 여기서 지금 그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이 시온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에 데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은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은광이 있습니다. 한번 들렸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례자들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이죠. 왜냐하면 이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시험이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데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잠깐 들렸다 하라고. 여기 엄청난 은광이. 여기에 조금만 당신들이 이것을 취할 수만 있어도 금방 부자가 됩니다. 벌써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때의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우리가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우리가 이미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여기 와서 다시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가졌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바이패스해요.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이 세 사람 누구예요? 물욕과 애금과 또 누구예요? 구두쇠. 이 사람들은 데마의 유혹에 여지없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은광으로 가까이 가요. 그런데 이 데마가 그 은광을 더 많은 큰 은광을 보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오십시오. 더 가까이 가 보십시오. 하고서는 유혹하되 가까이 가다가 그냥 큰 구덩이에 빠져요.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몇 사람 소리예요? 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덩이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다시 세상을 향해 사랑하게 되고 그 탐욕에 빠져서 이 영적인 삶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수많은 지도자들도 이 물질적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순례길을 잘 가다가 목회자의 길을 잘 가다가 영적 지도자로서 잘 사역을 하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시 커지면서 그 마지막이 참으로 추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경고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역사적인 교훈을 보게 돼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소금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금 기둥 밑에 그 폐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 여러분,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롯의 아내가 그만 그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뒤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때 이제 이 소금 기둥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우리가 그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기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애착심,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탐욕.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한 거 아시냐. 또 돈이 많으면 그만큼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그런 거고, 이러면서 우리가 물질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말 이거 내가 필요해서 그런 건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을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더 값비싼 것, 더 알아주는 것,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올 때에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 욕심이냐? 우리가 그냥 세상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 물질 사용에 있어서, 또 물질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11조를 그로스 인컴에서 10% 떼는 게 맞는 겁니까? 네트 인컴에서 10% 떼는 게 맞는 거? 이런 거 사실은 따질 수도 있지만 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11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 되면 그 물질과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물질 관리에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되게 되면, 즉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그래도 열의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생각, 11조를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11조를 하지만 그것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10의 1조를 떼어서 드리면서 고백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정말 그 질문을 했대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제가 11조 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로스 텍스를 떼기 전에 그로스 인컴에서 10% 떼는 것이 바른 11조입니까? 아니면 텍스를 뗀 후에 네트 인컴에서 11조를 떼는 것이 바른 11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반문을 하신 거예요. 왜 물어보십니까? 좀 더 많이 내고 싶어서 그럽니까? 좀 덜 내고 싶어서 그럽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진 쉬운 것이 또한 헌금 생활이에요. 11조 생활.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이 11조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열의 하나를 떼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이 나머지 9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사실 무슨 뜻을 포함하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물질을,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전보다 더 행복합니까? 인생 경험을 해보면 이 물질에 의해서 행복을 가름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참 행복의 가치는 다른 데 있죠. 물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사람은 매일같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불의한 방법으로서 벌어들인 그 물질은 또한 불의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는 바른 방법으로 벌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만 내가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돈이야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든 많이 버는 게 좋은 것이고, 내가 그렇게 좀 적당히 타협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방법으로 벌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어떤 영성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면서 참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비결을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이제 롤러코스터 같이 풍족할 때도 있고 또 아주 가난할 때, 굶주릴 때도 있어요. 그런 변명을 경험을 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행복한 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키웠던 거예요. 또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키웠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욕심을 물리치는 영성 훈련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9절 10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일만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계속해서 미혹에 빠져들어가고 믿음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물질의 한가운데서 많은 근심에 쌓이며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돈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쓰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써야 돼요. 뭐 이까짓 것.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가정이 있어요.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아주 잘 버시던 분이에요. 젊어서 일찍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여기 있는 것을 정리하고 남쪽에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몰려간 아틀란타 조지아로 이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활비도 싸고 거기서 돈 많이 벌 때 가지고 거기다 하나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그거 남아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그분들이 가신 이제 한 몇 년 후에 거기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아주 반갑게 만났어요. 저를 반갑게 만났다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전에는 100불짜리를 1불짜리 쓰듯이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불을 100불 쓰듯이 씁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 우리가 함부로 대할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경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잘못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아름다운 수단이 될 때에 그 돈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 돈을, 이 세상의 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수단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우리 순례의 여정에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물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오히려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간절하게 오늘 주신 교훈대로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열의 하나를 떼어드리며 바른 신앙 고백으로 물질 관리와 사용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참 아름다운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특별히 참 물질 만능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순례길에 참으로 우리의 길에 참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또 덫이 되는 이 물질의 유혹을 저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 여정에 참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탐심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